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일 저녁에 교회와 온라인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모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누가 흠내게 없으나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외쳐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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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주님만 외쳐 부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말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말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말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맘에 살리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을 소개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오장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와를 내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좋다고 좋고 말고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나나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나나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하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나나나 예수를 사랑한다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좋고 말고요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나나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좋고 말고요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나나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할렐루야 좋으시죠? 마스크 써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좋으시죠? 네, 끄덕끄덕 같이 네,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회복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향해 크게 외쳐라 회복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주 회복 주의 자비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주 예수 사랑하심이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령의 성령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보음을 어느 때 울리십니까? 우리 성경에 만든 인물 중에 존 오메이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보다 더 큰 즐거움을 발견한다면, 성경보다 더 좋은 책을 발견한다면, 교회보다 더 좋은 장소를 발견한다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보다 더 좋은 식탁을 발견한다면, 예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발견한다면, 마지막으로 천국보다 더 좋은 희망을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경보음을 울려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잊을 때 경보음을 울려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쁨이 없으면 경보음을 울려야 됩니다. 찬양하다가 눈물이 안 나고 기쁨이 없으면 경보음을 울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 손을 꼭 잡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을 꼭 잡읍시다. 네. 우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할 텐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쁨을 절대 누가 와도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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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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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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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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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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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의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예수 이순 다문님 목사님 여건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진철 부목사님 위해 함께 하셔서 은혜의 말씀 성령의 말씀으로 인해 달라고 주여 한 번을 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가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주님과 손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희광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인도 소중한 선교 속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오니 삶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위기 속에도 우리 굿모닝 교회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 더욱 강하고 담대하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복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위해 세우신 이종봉 담임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날마다 송이꿀 같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들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더 큰 은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도 소중한 선교 속회에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선교 속회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속회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의 이 땅의 미래인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부모, 그 길을 따라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선교하는 인도 땅과 그곳에서 선교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을 친히 계획하여 주셔서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과 복음의 소리가 날로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지철 부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찔림이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 동안도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성대 바람 부는 땅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은혜는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역사와 소망 더욱 크리라.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가나건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준왕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밀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랑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빠내려서 그것들을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논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짓고 그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엘에 세운 제단과 상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상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이 시간 인도 소중한 속회 일동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인사. 이 시간 김지철 부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쏟아버리는 결단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하 23장의 말씀 나누면서 쏟아내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사모할 때 그 말씀 제가 아무리 개떡같이 전해도 찰떡같이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인도 소중한 속에도 어린아이가 나와서 같이 찬양했는데요,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이 찬양과 같이 우리의 모습,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이들과 같이 해맑게 웃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와 그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유치원 때 제가 장기자랑으로 이제 배웠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혹시 아시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 세레나라는 그 가수가 이제 불렀던 가요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이래요. 둘이 너무 사랑을 했는데 하나가 먼저 장가를 가고 시집을 먼저 가고 한없이 울었다. 또 그걸 본 또 갑돌이가 화가 나가지고 장가를 가서 뭐 울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둘만 봐서는 아주 사랑이 넘치고 아주 애가 닳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갑돌이 갑순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슬픈 이야기와 애틋하지만요, 그러나 혼이 난 사람은 옛 사랑을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혹시 여기 뭐 연인관계 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청년들 중에 혹시 여자친구가 오빠 혹시 저번 여자친구는 어땠어? 라고 했을 때 걔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아무리 개방적인 미국인일지라도 그런 거 물어봐도 딱 대답하면은 그거 끝이죠. 끝. 그쵸? 조심해야 돼요.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거. 걔? 난 너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뭐 법적인 책임이나 윤리적인 뭐 의무 뭐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갑돌이는 갑순이와 헤어졌으면 그리워하지 않아야 되고, 갑순이도 더 이상 갑돌이를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하는 게 그들이 해야 할 몫인 거죠. 이 이야기는 갑돌이 갑순이만의 이야기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뭐 성경과 율법이라는 그런 매개체를 통해서 거룩하고 아주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는 있지만은,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지만 그 뒤에서는 버젓이 산당에 들어가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세상 다 잊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요시야 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은 성도는 옛사람, 옛 세상을 잊어버려야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라는 옛 여인에 대한 그 미련, 그 마음속 그 안타까움, 아련한 마음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갑순이에게, 갑돌이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딱 단절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결단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관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는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섬겼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산당을 지어놓고 베델과 단, 오늘 15절에 보면 뭐 여로보암이 나오죠. 이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로보암 왕,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이제 첫 번째 왕들이 이제 베델과 단이라는 산당, 단을 만들어 놓고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하게끔 만든 일이 벌어지고 말죠. 손쉽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이건 뭐 나중에 설교 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도 이방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솔로몬 때였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은 아주 지혜롭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자녀를 놓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솔로몬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람은 절대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거든요. 솔로몬을 두고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아주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변질된 왕으로 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고 정약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두로와 시돈, 뭐 모압, 뭐 애굽 다 닥치는 대로 다 관계를 맺어요. 결혼을 해서 이제 나라와 나라 간의 사돈 관계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부인이 몇 명일까요? 700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궁을 제가 볼 때 솔로몬의 궁이 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실제로 그 시온산에 올라가 보면 다윗 성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700명을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가히 대단한 일입니다. 아마 궁에 돌아다녔을 때 아마 이럴 거예요. 전하 막 이렇게 자신의 부인 한 명이 전화하면서 막 따라오면은 너는 누구시? 그러면 전하 저는 700 몇십 번째 그 왕녀인데 저를 모르시나요? 그렇구나, 내가 모른다 하면 넌 어느 나라 공주였느냐 하면서 막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 저희 방은 오지 않으시나 하면 그래 내가 꼭 스케줄상 다음 주에 꼭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했을 거예요. 뭐 이거는 여인이 많았다라는 것을요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 이방 여인들이 데리고 온 이방 신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과 같이 살고 있는 여인들은 날마다 성화했어요. 문제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그마치 700명입니다. 전하, 저번에 보니까 저 500번째 쟤는 산당을 만들어주는데 저는 왜 만들어주지 않으십니까? 하면 너도 알았어, 내가 좀 이따 만들어줄게 하면서 이렇게 산당 하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그 예루살렘 그 시온산 자체가 어떻게 됐을까요? 산당 밭이었을 거예요. 산당 밭이었어요.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그랬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그가 솔로몬입니다.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다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느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가 솔로몬이 여인들을 위해서 하나 산당을 지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받아들이고 왕께서 산당을 지으셨으면 우리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슬슬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솔로몬 이후로 200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굳어진 굳은살과 같은 그 이방신들을 전혀 의심치 아니하고 떼어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밥값살림을 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백성들은 그 우상들과 막 뒤엉켜서 200년 거의 3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무 거리낌 없이 살았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200~300년이 흐르던 그 시점에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어요. 요시야 왕은 8살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하게 돼서 아주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그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서 종교 개혁을 시작한 아주 전무후무한 왕으로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어린 나이에 종교 개혁을 한다는 건 쉬운 거 아닐 겁니다. 솔로몬 이후 수많은 왕들이 그 우상 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바로 앞에서 목도하면서 그것을 괜히 내버려둔 게 아닐 거란 말이죠. 괜히 내버려둔 게 아닐 거예요. 요시야의 개혁을 살펴보면요 아주 깜짝 놀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어요. 이방신 섬기는 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가운데서 남창의 집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창의 집이라는 것은 뭐 게이들이 그 안에서 호목섹스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성전에서 말이죠.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행위를 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신을 숭배한 결과가 그 가까운 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백산당에서 자기 자녀를 불사르면서 몰렉 신에게 바치고 있었어요. 23장 1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했대. 불태워 죽였다는 거야.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자녀를 바치면서까지 이방신에게 잘 보이려고 한 까닭은 뭘까요? 내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의 풍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내내 자기 자녀를 불살라 공양하는 우상 숭배, 이것이 자행됐다는 것을 우리 현대적인 관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게 당연했다라는 거예요. 200년 동안 그게 쭉 이어져 왔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십자가로 도벳의 산당, 얼마나 많은 인신 공양을 했는지 아이들의 매장할 자리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 시대의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7장 31절하고 3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 자녀들을 불에 살란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32절 끝에 보면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 그 가운데 도벳 산당에 애를 그렇게 많이 태워 죽여가지고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이스라엘의 그 영혼의 풍토가 아주 나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8장 3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여러 성경에서 보면요, 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애들을 불살라 죽였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태워 우상들에게 바치려고요, 부모들이 줄 서서 기다렸다는 것이에요. 줄 서서 기다렸다. 자녀들로서는 공포 그 자체였겠죠. 오늘날의 아이들의 개념과 다를지라도요, 사람을 불태워 죽일 만큼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보다도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을 텐데도 예루살렘 그 제사장과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다는 게 더 문제였어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요, 이제 버스를 타고 성지 순례를 다니게 되면은 이제 구시가지와 이제 신시가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오늘날 명동 같은 그런 거리가 있고 신촌 같은 거리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 근처의 땅값은 아주 비쌉니다. 아주 비싸요. 그런데 유독 그렇게 땅값이 비싼 동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나무만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사진이 하나 나올 텐데요. 예루살렘 그 성전 맨 아래 때 보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죠. 거기 조그만한 게 흰놈의 골짜기라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점 3개 보이시죠? 맨 오른쪽 점이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때 당시 솔로몬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에서 멀지 않는 그 흰놈의 골짜기 도벳 산당에서 애들을 불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코앞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서 저기 2단지까지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 가까운 거리에서 애들의 비명과 바베큐 같은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코앞에서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200년 동안이나. 그것이 이상하다고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보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깨어질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19장 11절에 보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끝에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내가 그릇 다 깨버리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다 깨지고 맙니다. 왜 이제서야
중요한 거는요, 요시아가 왜 그때서야 11기와 23장에 와서야 종교 개혁을 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잘한 일이죠. 그냥 잘한 일입니다. 근데 왜 하필 요시아가 했냐라는 거예요. 왜? 어쩌면 백성들은요, 편하게 살고 있었을지 몰라요. 나라는 평화로웠을 거예요. 잘 살게 되면서 나라도 안정되게 살았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11기와 14장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나옵니다.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나오는데 그건 모르셔도 돼요. 어쨌든 2세가 있었는데 41년 동안 아주 나라를 잘 통치했어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너무나도 통치를 잘해서 그 왕이 솔로몬과 같은 영화를 누렸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성실한 왕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11기와 14장 2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대 왕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여로보암 2세는 그 나라가 아주 평안했는데 우상신을 섬기는 건 1등이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산 왕이 이자라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근데 그 시대가 너무나도 태평성대로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도 이거 괜히 손댔다가 아유 나도 정치적으로 피곤하고 이거 괜히 이거 뭐 없애버렸다가 이거 뭐 혹시 내가 역풍을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거 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아는 그 산당을 건들고 200년 동안이나 거칠게 온 그 우상신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자그마치 6년 동안 종교개혁을 일으켰대요. 그것을 없애는데 6년이나 걸렸대요. 산당의 아세라, 목상식 그것을 다 빻아가지고 기드로 시내가에 버렸다라고 성경 말씀에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이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요시아는 난 딴 거 다 모르겠고 뭐 나라가 살든 못 살든 난 다 모르겠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았은지 나는 그것을 행해야겠다 하면서 요시아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맙니다.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은 현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법정에 서면서 이 루터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자신의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상복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검정색 옷을 다 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혹시 누가 죽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상복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무슨 그런 말이냐? 왜 하나님이 죽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두려워 떠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간 것이 틀림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탁 머리가 깨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면서 재판장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때 루터가 쓴 찬송가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시아는 어쩌면 그 일을 행한 후에 자신의 뒷일을 어떻게 생각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저 그냥 행한 것이에요. 국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나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어떤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자유의지 좀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건 맞아요.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겠죠. 사람들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것을 자유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대한 정의는요, 곳곳에 허점들이 참 많아요. 말 그대로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선 그 욕구를 말할 때 그들이 표현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마약도 할 수 있고요. 뭐 가지가지 할 수 있죠. 게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다양합니다. 세상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할 수 있고 해도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혹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마음대로 해도 돼, 마음대로 하라고 이방신 섬겨도 돼, 나는 그걸 할 수 있어, 내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자유의지도 주셨으니까 내 마음이고 하나님이 무슨 참견이야 하면서 내 뜻대로 하는 건 그들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인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에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이야기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규칙과 질서를 정하시고 그 안에 마음껏 자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을 넘은 것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선악과, 그 선악과 규칙, 그 선을 넘은 것, 그 선을 넘었을 때 그게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창세기의 가장 큰 이야기인 것이죠. 파라바시스, 그거 헬라어로요, 선을 넘다라는 거예요. 그 원어를 살펴보면 그거 죄라고 나옵니다. 죄라고. 성경에서 선을 넘는 것, 그거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선을 넘어갔을 때 나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자유롭시고 나는 할 수 있는 인간이랍시고 그것을 행했을 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을 수 있는 내 결단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뜨거운 계절이 지나고 이제 추수할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무르익음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잘 무르익고 계십니까? 세월이 가도 여전히 자기 때를 알지 못한 채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참 안타깝죠. 이철수라는 이 화백이 있습니다. 그 화백이요, 땅콩을 수확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땅콩, 이 파나를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거기에다 이제 글귀를 하나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땅콩을 거두었다. 덜 익은 놈일수록 줄기를 놓지 않는다. 덜 된 놈, 덜 떨어진 놈. 세상을 붙잡고 있는 놈이 덜 떨어진 놈이에요. 내가 다 익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있게 만드시고 나를 열매 맺게 만드시는구나 라고 깨닫는 자는, 익은 자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벗어나야 될 것을 알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벗어나야 할 때, 떨어져야 할 때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율법책을 발견한 그 후에 그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도 덜 익은 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익은 자로 남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요, 언젠가는 세상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세상에 꼬꾸라져서 목 놓아 울부짖을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특별 새벽 기도 그 시간에 나는 세상으로 나갈 수 있어가 아니라 나는 그 잠도 내 유혹도 다 끊어내며 내가 주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주님께서도 나에게 한 발짝 더 가까우시는 거예요. 혹시 천지창조라는 그림 아십니까? 그 여기서 이제 뭐 하나님과 이 아담이 이제 손끝을 이렇게 하는 거 그림 아시죠? 뭔지 아시죠? 근데 가까이서 보면요, 이 손끝이 다 있나요? 다 있지 않아요. 제가 해석하기에는 내가 여기까지 가줄게. 근데 여기서 너가 와야 돼. 여기서 너가 와야 돼. 너가 나한테 다 와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은 비가 내렸어요. 하지만 그 비에 응답하는 소리가 다르듯이 우리에게 똑같은 주의 음성이 들리지만 그 소리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내 마음에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기보다도 그래,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가야지, 내가 세상의 것 다 끊어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우리 찬양하며 내 마음을 우리 주님께 우리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하나님 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하나님 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네, 지금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께서는 화면을 참조하여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은 436장입니다. 생명 내 맘에 감같이
부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헌금 기도 및 축도해 주심으로써 인도 소중한 선교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서 있어. 요즘 사회 키워드가 공정, 상식 이런 거 정치의 화제 단어인데 오늘은 공정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약한 자에 대한 이제 배려죠. 우리 소중한 선교숙회가 속도는 별로 없어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뭘 해보려고 항상 그 모습 항상 그 모습인데 그래도 열심히 뭔가 작지만 기죽지 않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찬양을 듣는데 좀 마음이 짠한 거 있잖아. 짠하기도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별히 이 숙회는 금일봉을 좀 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내년도에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원하면 저에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목사님 특별히 긍휼이 필요한 숙회에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일봉을 주는데 아마 이 돈이면 세 가정 안 나오는 가정과 생길 건 없어요. 오늘 세 가정 애들까지 가면 홍이 돈가스가 아마 충분히 먹을 것 같아요. 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오며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 예배에 날마다 회복될 수 있는 모습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에 반대하지 않고 성도들이 마음을 나누어줌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저를 가까이 하는 굿모닝 교회와 성도들, 사업장들, 자녀들 다 잘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하게 증거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위기 극복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자 하는데 주여 도우셔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에 오갈 때마다 어려운 일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의 모든 문제 하나님 잠재워 주셔서 시비거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인도 소중한 선교숙회가 뜻을 모읍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회 고성은 약하더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여서도 나중은 창대가는 속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두셋이 모였어도 주의 이름이 그곳에 있는 한 역사가 나타나며 중보기도의 능력이 속회 안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봉사하는 손길을 위로하여 주시며 가정마다 한 주가 어디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시고 군대인 아들 딸들 경찰로 근무하는 자녀들 또 해외에 있는 모든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결단으로 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